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묵상하게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서로 나누면서 더 말씀이 풍성해지고 이 말씀 받은 대로 삶 가운데서 잘 주님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숙 권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숙 권사님께서 오늘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까? 네. 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한 3, 4분 정도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정성 권사님, 정혜 집사님, 재현 집사님, 정숙 권사님, 원복 집사님 순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25절, 26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세례가 맞냐, 예수님이 세례가 맞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첫 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이런 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이나 하는 행동이나 보면, 충분히 이렇게 누가 세례를 많이 줬지, 뭐, 이렇게 따지는 이런 게 관심사가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도 상종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에도 그냥 이름도 없이 마리아도 아니고 루디아도 아니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뭐 학식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런 신학적인 대화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대화를 예수님과 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름도 없는 여자가,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오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남편이 없는 것 같은 그 사회적인 신분이나 인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외받는, 그리고 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해주는 여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노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예배에 관해서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평상시에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본 당신 선지자 같은데 예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저 사람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예수님이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이 여자의 대답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말이다. 메시아가 알려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정말 이게 약간 전율이 온다 그럴까? 어떻게 이런 대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리고, 어,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나와 예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 나를 대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뭔가 굉장히 그 '살만한 맛이 난다. 살맛이 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못 보는, 바리새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은 얘기가 안 통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저는 메시지 성경도 좀 같이 봤는데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좀 와닿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 좀 보니까 어, 이제 어, 예수님께서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을 불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추구하는 예배를 해야 된다. 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수요예배 때도 이제 잠언 말씀을 갖고 이제 하나님 정오같이 빛나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든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이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햇살이 비추는 약간 그런 삶?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는 게 조금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해갖고 좀 생각이 났고요. 근데 여기서 제 가장 마음에 뜨끔했던 거는,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장소나, 내가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좀 돌아보게 됐고, 좀 명신교회라는 그 건물의 안정감도 사실 저에게는 있고, 명신교회라는 안정감도 사실 저에게 있는데, 그 안정감을 너무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저의 모습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안정감들을 속에서 너무 이렇게 관성에 이렇게 젖어서 너무 이게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너무 이제 당연시 여기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나 이런 장소나 명신교회에 안정감을 두지 않고, 혼자 있어도 좀 진리, 진실된 예배를 좀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좀 단순하고 진실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숙 권사님 받아주십니다. 아, 재현 집사님이었다. 맞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또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으로 좀 가셨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또 만나서 이렇게 좀 깊은 대화를 하시고 또 이제 이 가운데에서 좀 친밀한 그런 대화가 좀 있었고 그런 가르치심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나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좀 가르침을 받고 좀 예수님 마음을 좀 받고 싶고 알고 싶다. 뭐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좀 유대인들 처럼 좀 뭐랄까 그런 태도가 좀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떠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좀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냥 같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밀하신 관계 가운데로 좀 오실 수 있는 좀 그런 태도와 그런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관심사, 좀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대해서 좀 태도와 좀 그런 좀 생각들, 그런 상태로 좀 예수님을 좀 바라고, 이 여자도 보면은 메시아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예배에 대한 또 갈망이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좀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아침에 이제 가족 단톡방에 이제 오늘 이제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어제 가족 묵상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켜놓고는 피곤해가 잠드는 바람에 보성이는 들어왔다가 엄마 자니까 나가고 효준이 또 자는 바람에 못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효준이가 내가 그 묵상 모임 피곤해서 못 들어갔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오늘 상하이 묵상 모임에 효준이 들어오고 보성이는 그러면 엄마랑 또 그 더 끝나고 나서 가족 묵상 모임을 또 다시 할까 이러면서 너희는 각각 한 번 하고 엄마는 묵상 모임을 좋아하니까 두 번 다 참석하고 뭐 이러면서 엄청 이제 기쁘게 끝이 났는데 갑자기 효준이가 오후에 이제 그 뭐고 이제 그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제 전에도 내가 한번 나눴지 싶은데 언제나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좋게 이제 엄마나 아빠인데 이제 잘 해준다는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행은 근데 재정의 부담도 좀 있고 또 사무실도 좀 여유가 안 돼서 그래 근데 재정의 부담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또 좀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효준이가 막 이제 가족 단톡방에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고집스러운 말들을 막 쏟아내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딱 이제 침묵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데 너무 분하고 이제 이거를 가면 얘가 이렇게 엄마를 공격하더니 싶어가 나도 이제 막 대응을 했죠. 저 이제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니까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제 묵상 모임을 못 한다. 나는 묵상 모임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못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을 딱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건 아니다. 들어가갖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제 거짓말을. 근데 오늘 여기 또 보니까 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러더라고요. 거짓으로 참석할 수는 없다. 그래, 그런 것도 이제 전에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그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생수에 그건 다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근데 또 여인은 그거 대답하면서 또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참 본문이 안 맞는다 했는데 오늘 내 상황은 너무
내가 이제 효준이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막 하고 나서 이거를 묵상 모임을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들어가서 또 감추고 이런 걸 이건 또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게 있구나. 그 가정 묵상 모임을 지키는 거는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도 같은 건데 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그거가 나의 이제 예배 드리는 이런 가정 묵상 모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피하는 건 안 맞다. 피하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그거는 맞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남편이 소외되었다든가 남편이 많다 이런 것 갖고 아무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고 또 메시아인 것도 알려주시고 다 하셨는데 나도 내가 지금 가정사역자로 엄청 잘한다 소리 듣고 오늘 그렇게 엄청나게 내가 저 남편도 그걸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내가 이제 당신은 뭐 섬긴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내가 또 엄청 또 주눅이 들잖아. 섬기는 척 해놔도 오늘 그렇게 딸인데 감정적으로 대응 다 해놓고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나의 모습들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그 감출 것도 없고 뭘 또 감사가 또 포장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 또 말씀드리고 또 이제 수습할 수 있잖아요. 수습하고 또 남편에게도 나의 이런 말들을 했고 남편이 무조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나의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하고 교정도 필요하다는 거 얘기했고 또 효준이하고도 아직은 감정적으로 다 풀린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정사역자로 바로 서기를 바랐지만 이 넘어질 때 또 다시 또 배우고 또 돌이켜야 될 것도 있다. 그거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데 내가 감출 필요도 없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또 말씀드리고 도움받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복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그동안 말씀 많이 봤는데 4절, 1, 2절에 여자를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로 가시기 전에 사건에 대해서 진술한 거를 좀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를 요한보다 예수님이 많이 준다라는 그런 걸 아시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여기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약간 좀 추궁도 당하고 비난이나 뭐 약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피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음, 이런 예수님의 그 행로를 보면서 때로는 이제 주님이 너희가 어디 가서 핍박을 받으면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었고, 또 어디에 보면은 너희가 핍박이나 고난을 받으러 이 세상에 너희는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도 이때는 이제 피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받고 다른 사마리아로 가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살면서 또 고난이 왔을 때 때로는 그 고난 중에서 조금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서 지혜롭게 그때 사역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깊이 그 상황을 놓고 좀 기도하고 좀 분별을 얻고 싶다. 그래서 때에 맞는 이렇게 나도 그 자리에 주님 기쁘신 자리에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또 이렇게 좀 장소나 뭐 사람들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 여기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때 그 강해를 하신 강해자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우물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 구약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십보라를 만난 장소도 우물이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또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찾아간 그런 의미가 되게 있어서 그 우물가라는 거에 좀 되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정말 사마리아인은 가장 또 그 배척받는 그런 지방 사람들이었고, 게다가 여자인데다가 막 남편도 없고, 이런 가장 최하층의 여인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동이었고, 저도 제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때 주님이 저를 그냥 찾아와 주셨다. 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신랑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마음의 설레임 같은 거나 좀 새로운 감동이 있었던 그런 말씀, 묵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음, 보면은 그 어디에서 예배를 보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자는 이제 이렇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고, 영과 진리로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소의 문제보다는, 그리고 또 대상인 뭐 신, 하나님, 그런 누구누구를 넘어서 그 관계에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정말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마음에 되게 와닿아서, 누구에게 예배하냐, 뭐 어디에서 예배하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로, 진짜 영과 진리는 뭐 저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나 뭐 예수님을 표한다고 그렇게 본다면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예배에 대한 저의 자세나 나의 마음이 어떤가 좀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건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뭐 자책하고 막 스스로 정죄도 하고 두려움이 많은데, 마음이 좀 풀리면서 아버지구나.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신랑이 되어주신 내 아버지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되게 좋았고요. 이번에는 뭘 좀 많이 제가 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의외로 이 여자에게 그 남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 여자는 막 그전에 남자들이 많았었던 좀 이렇게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되게 크게 다가왔는데, 1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뭐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막 18절에 보면은 너 말이 참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되게 아주 정직하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 뭐 너의 죄를 사했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으시고 그 진실성에만 집중하고 계신 예수님의 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목사님이 맨날 뭐 인테그리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진실된 데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음, 내가 진실되게 나가는 것에서 칭찬받으면서 관계를 쌓아가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묵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런 부분, 10절하고 저는 14절, 15절을 좀 봤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여자가 내게도 그런 물을 좀 주시라고.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네. 그래서 저도 네.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물을 한 번 먹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계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이게 직장에 있으면서 약간 좀 음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척박하고 약간 그런 곳에서 우물가에 있었던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께 계속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계속 좀 주시라고 이런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런 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나누실 말씀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저는 이현복 집사님 나눈 거 들으면서 저는 그 남편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는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원복 집사님이 나눠 주신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초점? 사람의 어떤 면을 보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남편 다섯 있는 것 이 여자의 수치인데 이 여자가 감추려고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아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자신의 공허함, 남편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정직한 대답으로 들으시고 그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여자가.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약간 충격을 좀 주는 그리고 되게 신선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확 이렇게 박히는 '아 예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고 싶다. 정직하게 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혹시 나누실 분 있으세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우리 정숙 권사님께서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받아주시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다, 너희에게 생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네, 북창 모임 마쳤고요. 네, 다음 주일날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